제12가로 하나님의 우정을 키워가기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표현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우정을 키워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친밀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을 담아서 우정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표현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도 삼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주제를 보면서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본과를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친밀함을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될 텐데요. 자,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까이 하신다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말씀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을 봅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열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그분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렇죠? 친구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제에서는 네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또 넷째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하나하나 나오니까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입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리고 믿음으로서의 순종,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갈망하기. 자, 1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와 우정을 쌓으려면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보니까 정직한 자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정직한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직은 그의 얼굴을 생각나게 만드는 최고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지 못한 케이스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기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된 음성만 듣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까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훤히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관련 말씀들을 몇 구절 더 볼까요?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말까지도 정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보면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도를 감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감출 수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교제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보다 정직을 원하신다.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욥 등이 하나님의 정직한 친구들이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항상 하나님께 솔직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자기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완전하다 생각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거짓말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기 스스로의 보호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처절한 자기 투쟁만이 외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강한 것처럼 포장해야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질그릇이 강철 그릇처럼 행동하려니까 깨어지는 순간이 두려워지고 자신을 한없이 미화하고 싶고 현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혼돈과 혼란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강한 척 하는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겸손이 강함에 대한 교만보다 훨씬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우리의 존재적 사실을 십자가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영혼이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는 골리앗을 이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라든가 왕으로 등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시편 51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는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며 상하고 통회하며 완전한 정직을 선언하는 순간, 거기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BC의 삶이 끝이 나고 내 삶의 AD가 시작되는 내 생애의 새로운 출발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어둠의 허물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방패와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히 정직한 영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 순종. 성경에 보면 믿음을 봤을 때 산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이라는 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죠. 한 말씀을 들어도 또 한 말씀을 배워도 그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네모 박스를 해놓으세요.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우정은 깊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나 두려움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자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이삭의 경험, 야곱의 경험,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사사들의 경험, 왕들의 경험, 선지자들의 경험, 제사장들의 경험 등 성경에는 여러 믿음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와 맞지 않는다 하며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기의 상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모두 인생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밟으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밟으면 빠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5천 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는 것은 의미 없는 행위처럼 보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져왔더니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내었던 결과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인생의 깊이를 인정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앞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일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절대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7, 80년 겨우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동안의 지혜들은 하나도 쓸모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지닐 수 있고 맑은 생각을 지닐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친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어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번. 우리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좋아하는 것을 신랑이 좋아합니다. 신랑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신부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라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재를 볼까요? 친구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정이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야 한다. 잃어버린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주와 동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 다른 말로 우정을 갈망해야 한다. 우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우정을 생각할 때는 갈망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만날 시간에 가서 기다리기는 하지만 친구가 못 올 경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우정을 생각할 때는 갈망의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다리다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갈급해하는, 갈망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메마른 그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경에서 갈급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그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여기서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축이는 그런 정도의 의미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막에 가면 들짐승들이 여기저기 죽어서 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짐승들이 왜 죽었습니까? 바로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들소나 사슴들이 언제나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야 도망갈 힘을 얻고 또 몸을 씻어서 자기 냄새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자나 표범에게 영락 없이 잡혀 버리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물이 아니면 곧 죽음인 것입니다. 보통 죽음의 순간을 함께 경험한 친구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생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거닐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준은 바로 이런 삶과 죽음의 순간으로 간절하게 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우정의 관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교재를 봅니다. 다윗, 야곱, 바울 등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우정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였고 그들의 중심이었으며 삶의 목표였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 은혜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선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갈급하고 갈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 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정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관계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 키워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네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우정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 친밀한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죠. 아직 그러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직을 선포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갈급해하고 더 갈망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친밀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여겨지시더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 친밀하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밖 녹아범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